마태복음 12장 여기 이제 바리새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누군가 이것을 아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예배도 못 드렸죠. 그다음에 말씀을 볼 기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 귀환 이후에 이 말씀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들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생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11조라든가 예배 드리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이걸 철저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했던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죠. 실제로.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이 좀 됩니다. 어떤 변질들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대신 행하신다라는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1핵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외식한다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그럴듯한.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지금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데 겉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는 척, 말씀을 잘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죠. 그리고 또한 변질들이 율법의 이제 근본적인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뭐죠? 율법을 왜 주셨죠? 네, 사랑이라는 근본 정신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근본 정신이 있었는데 이것이 쏙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쏙 빠져버리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습니다. 좀 찔리시죠? 저도 찔립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바리새인이 아닌가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주 잘 하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중심에 사랑이 없어지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회 오래 다닐수록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22절부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귀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 그렇죠? 악에 매여서 눈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그렇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이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비방하고 시기하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나 서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 결국에는 공동체가 망한다.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표현을 쓰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다 보니까 비판하고 너 잘못됐다. 이 말씀에 너 어긋났다. 이 표현들을 계속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너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 라는 표현보다는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너 지금 하고 있잖아. 너 잘못됐어. 이 표현들을 계속해서 서로 쓰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국 교회 또 광주에서도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분열이 됩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왜 교회에서 싸우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히려 사랑하고 감싸줘야 되는데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이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쪽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물러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증거를 내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면 결국에는 갈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 싸우면 훨씬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심지어는 악랄해지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안 지키면 완전 다 적입니다. 안 지키면 비판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이고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어떤 모습 한계죠. 우리가 자꾸 말씀,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가 참 쉽습니다. 사랑이 앞서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사람들을 자꾸 내 기준에 맞춰서 부족한 사람들은 다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죠? 그런 경향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부자고 잘생기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왔다. 그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가 망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변질된 그 말씀, 변질된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분쟁을 일으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켰다는 의미죠. 공격하시는 거죠. 그러나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늘 말씀 보는 교회잖아요.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들이 큐티를 하고 학가들을 하고 통독을 하고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뭘 원하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성령께서 힘입어서 우리 교회가 움직여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런 부작용들,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바리새인의 부작용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양육되어지고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변질될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내 임의대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말씀을 보고 그대로 그냥 나는 순종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계속해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철저히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되고요.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사단이 그것을 확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31절, 32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죄도 있어? 라는 거죠. 그렇죠? 나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졌는데,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자를 거역하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그 성화 같은 데는 아주 잘생기고 영화도 보면 아주 예수님이 잘생겼다고 이렇게 묘사가 되죠. 근데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근무할 만한 것도 없었고, 그렇죠? 별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 별거 아니네, 메시아라더만 별로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별거 아니신 것 같네, 이런 어떤 모습들, 그게 이제 인자를 거역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외모도 출중하지 않고 지식도 출중하지 않는 것 같고 출신 배경도 별로고, 그렇죠? 유력 가문은 아니었잖아요. 시골에서 태어났고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죄 고백하고 하면 되는데, 성령을 거역한다, 이 말은 성령의 사역, 즉 오늘도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거절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말의 중요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36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의 열매, 즉 겉으로 드러나는 말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거친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까이 가기 싫잖아요. 또 말이 많은 사람들, 막 처음부터 욕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즉 밖으로 나오는 그 말 그 자체가 우리 속에, 우리 속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하고 싶다고 다 그냥 말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자기들은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말하는 거죠. 상대방을 공감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렇죠. 좋은 말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되죠. 부모님들이 이제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좋은 말을 계속 해주고 싶고, 실제로 여러분들 말이, 저의 말이 자녀들에게 나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해라, 바른 생활을 해라, 예배 잘 드려라, 말씀 잘 보자, 기도해야 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자녀들은 또 잔소리 하시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또 잔소리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죠. 나는 어떤 말을 내고 있는가, 이것들 다시 한번 상대방을 공감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앵무새가 읊듯이 반복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8절부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뭔 말이죠 지금? 이건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또 보여달래요. 말이 안 되는 지금 이야기거든요. 완전히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또 보여달라.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우리는 메시아로 인정 못하겠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그 속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뭐밖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더 이상 더 보여줄 것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사흘 동안,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자도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신다.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들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다. 이것이 나의 표적이다. 내가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너희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또한 43절부터는 더러운 귀신이 이제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제
갈 곳이 없어가지고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가보니까 44절에 보면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 건을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 이야기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수리되었다 이 말은 깨끗하게 치장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치장되었다, 뭐 인테리어가 잘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래된 집이었는데 인테리어를 하면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되죠. 근데 그 골조는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50년, 100년 되면 위태위태하죠. 썩어 있는 거죠. 근데 인테리어를 딱 하면 진짜 오래된 아파트여도 새 집처럼 변하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수리되었다 이 말은. 근데 속은 썩어 있다 이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모습을 지금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변하지 않고 그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속사람이 사랑과 긍휼과 율법의 정신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고 겉모습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가 오히려 더 악하게 되어버린다. 더 심하게 되어버린다. 형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겉만 그럴듯하게 가꾸는 이 바리새인들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사람들의 인기를 그렇게 구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외식하게 되고 겉모습을 치장하게 되는, 겉모습을 수리하게 되는 이런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요즘도 이제 그런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뭐 유튜버가 되고 자꾸 뭐 SNS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실제로. 그 내면 깊숙한 곳에. 그러니까 인기를 얻기로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로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로 원하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이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예수님을 자꾸 대적하냐면요.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왜 자꾸 대적하냐면 예수님이 딱 오시는 순간 어때요? 표적을 행하고 하니까 군중들이 따라다녔다고 해요. 무리들이 뭐 밀려서 막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를 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요. 그렇죠. 말씀을 제대로 보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고요. 또 기도까지 열심히 했잖아요. 11조도 냈죠. 사람들이 당연히 와, 바리새인 대단해.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늘 이렇게 칭찬해주고 높은 자리에 앉고 다 상석에 앉았다고 이렇게 성경 표현하거든요.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석처럼 나타난 예수님이 자기들의 인기를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예수님 제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 이전에 또 누가 있었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막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 막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렸거든요. 세례 요한 제거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하고 다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모습들, 이것이 다 인기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이 욕망, 이 욕구, 죄악이죠. 큰 죄악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보니까 요즘 세대가 자꾸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이게 왜 생겼을까요? 이 성경을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사단이
이것을 굉장히 활용하는 거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목숨 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기가 떨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다 사단이 원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6절부터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족의 개념,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다, 천국이다. 그 안에 천국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어떤 육신의 연결고리, 이것을 뛰어넘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연결된 사람들, 이것이 가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어떤 육신의 개념, 자신의 어떤 유익의 개념으로 말씀도 보고 자기들끼리 무리지어서 바리새 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이 최고고 자기들이 가장 인기를 누려야 되고 이런 어떤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거기에 반기를 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그 공동체, 이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늘 새벽 기도에 오셨잖아요. 늘 우리는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좋은 신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을 받고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한다면 벌써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정말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정을 받고 이것을 갈구하는 자인가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는 혹시 바리새인은 아닌가? 네, 그런 어떤 행동들이라든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로 저의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만 섬기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